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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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감동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마치 그것이 어제 있었던 일처럼 너무 생생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새 힘이 돋는 그런 사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992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충남 논산에서 있었습니다. 남자분들이라면 충남 논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예.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논산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혹시 방위일까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현역병으로 제대로 근무하고 왔습니다. 예. 훈련소 안에 생활은 정말 달랐어요. 그동안 가졌던 제 이름이 사라지고 관등성명으로 훈련병 넘버 누구누구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은 다 나 까로 끝나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는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시간도 생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눈에 띌까봐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다른 부대원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유심초사하고 근심하면서 긴장 속에서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주일이 됐습니다. 종교 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대 교회라고 논산훈련소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평생 한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렸고 제가 태어나서 그때까지 예배 드린 횟수를 보니까 적어도 1110번은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예배는 달랐습니다. 중대별로 서로 줄을 맞춰서 가고 또 서로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의 마음은 콩닥콩닥 뛰면서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 다음에 교회 문을 들어가면서 그 큰 본당 안에서 2300명의 군인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북받쳐오는 감정의 눈물이 확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물이 멈춰지질 않는 겁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참 안식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그 평안함, 그 감사의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고 그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어떤 찬양을 했는지는 거의 기억나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들으셨던 그 예배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격스러웠고
저를 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 인생을 보면 그런 특별한 예배가 순간순간 있었고 그것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릴 때 우리는 참 기쁨, 참 활력을 얻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활력이 넘칩니다. 새는 창곡을 날 때 참 자유를 느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참 힘을 얻고 평강을 얻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서 앙망하다는 카바란 단어는 기다리다, 바라보다, 소망하다의 의미인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는 모으다, 엮다입니다. 예, bind together. 예. 무슨 말이냐?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히 붙들림 받기를 바라고 그 안을 주 안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그것이 앙망하는 자의 모습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최상으로 최선으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예배의 감격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고 주인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리캡처 시리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믿음의 공동체 하면서 6개의 가지 중에 세 번째 가지인 사역, 우리가 섬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바디이고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함께 섬기자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섬김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 이 가운데 예배는 드리지만 섬김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함께 해야 되는지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배를 섬기는 예배 개발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배 개발을 섬기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목회자로 김동원 목사님 계시고, OC 위원으로 이상식 장로님, 김주일 지사님 계시고, 예배부의 찬양팀의 김나영 집사님, 찬양대의 지휘자 김윤선 집사님, 또한 총무로 차정원 집사님, 또 예배 번역팀의 박찬주 집사님, 미화팀의 최기선 권사님, 그리고 4부 예배 지원팀의 신재학 집사님, 그리고 미디어부에는 오디오팀의 조정수 집사님, 영상 조면팀의 지명인 집사님, 또 온라인 그룹의 유창식 목사님, 영성그룹의 김정희 전도사님, 또 중보기도의 정민우 집사님, 토요 중보기도의 김현창 집사님이 계시고 그 외에 많은 팀원들이 계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배 개발하는 섬기시는 분 계시면 용기 내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들도 일어나시고, 예, 우리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수고가 참 귀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좋은 분위기, 은혜로운 찬양, 감동적인 설교가 있으면 바른 예배입니까? 물론 그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본질을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6장은 그 예배의 본질의 부분을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로 받으면서
나는 바른 예배자인가? 나는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 혹시 나도 모르게 무뎌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저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 세 가지를 함께 보고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도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분명히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그는 52년 동안 남유다 땅을 통치했는데, 남유다의 그 흥황기, 놀랍게 쓰임받고 힘있게 섰을 때 왕조를 얘기할 때 우시야 왕을 꼭 얘기합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이름이에요. 그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진정한 힘 대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을 통해서 놀랍게 그는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끝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성공하고 힘이 있으면 교만하게 되잖아요.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의 분향을 자신이 하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역대하 26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가 결코 넘지 말할 선을 넘으면서 결국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8년 동안 그가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비록 그의 끝이 아름답지 못했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은 자랑스러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죽었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때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너무나도 좀 대조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높은 보좌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 이것은 절대 주권자인 왕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캘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왕권을 초월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적 권위, 위엄과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은 위대한 왕도 어떻게 해요?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왕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왕,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권세는 영원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사야가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예배를 보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돼 의무로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습관을 쫓아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혹시 내가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예배를 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예배는, 어떤 예배자는 주님이 받으시고 어떤 예배자는 주님과 상관없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27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요,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참 기쁨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더욱더 힘을 얻고 견고하게 삶을 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서시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겸손으로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사야는요, 천상의 놀라운 광경을 지금 보면서 또 특별한 존재를 발견합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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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하늘로 올라왔는데 그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좌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라고 그래요? 스랍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스랍이란 단어는 사라프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불로 태우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좌하는 성결케 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복수로 되어 있으면서 특이한 것은 그 천상의 존재로 이 세라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오직 이사야서 6장에서 2번 나오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주변에 있으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며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예배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모습이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 그래요. 그죠? 6개 새 쌍에 지금 날개가 있는데 첫 쌍은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굴은 뭘 말합니까? 자기의 영광, 자신의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영광,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영광 자체를 어떻게 해요? 숨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쌍은 어떻게 해요? 발을 가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발을 가린 부분에서는 발은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의 행위의 모습부터 이해할 수 있지만 존 오스왈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인데 아람어 번역본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발을 몸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몸이 보이지 않도록 가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발은
때때로 사람의 그 성기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 부분이었어요. 나의 은밀한 부분, 그것 부분도 가렸다라는 좀 표현이에요. 즉 자신의 아주 창피한 부분, 육체의 부분을 지금 가리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날고 있었다. 두 날개는, 그죠?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신학자 롤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고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순종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랍들은 확실한 사실은 천상의 존귀한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몸 가리었다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거부하고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으로 올리고 있어요. 우리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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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지금요 서로 불러 이르되 말합니다. 서로란 뜻은 알제란 뜻인데 뭐냐면 서로 두 그룹이 서로 함께 나가는데 불러라는 단어, 카라는 단어는 큰 소리로 찬양하다,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서로 한쪽에서 말하면 한쪽에서 듣고 반응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말씀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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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반복하는 부분이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세 번만 반복했을까요? 계속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의 그 부족한 자리 안에서 세 번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레이먼 오틀런트 주니어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란 뜻은 표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강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1+1이 아니라 완전 곱하기 완전 곱하기 완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거룩한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당신은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완벽합니다. 저희들이 소리쳐 외쳐도 그 놀라운 그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찬양을 그들이 어떻게 서로 함께 외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올려드린 그 예배,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찬양은 그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이 동네 친구처럼 생각하는 그런 친근함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은 결코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대가 매 주일마다 귀하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수고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의 부분이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함에 있어서 찬양을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함께 올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찬양은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올려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며 나가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아가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구약학 교수인 사무엘 위디아 프라나와 교수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은 한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만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거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롭게 하는 교제를 창조한다. 잘 따라오십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거룩의 부분 알게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새롭게 생명으로 나온 능력이 된다. 저는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뜨겁게 하고, 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올릴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힘있게 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배 개반을 섬기시는 우리 박찬주 집사님 나오셔서 귀한 간증 나누시길 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 예배 때 저희 등대지기님이 너무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셔서 저도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뒤를 잇자니 좀 많이 부담이 되네요. 하지만 제가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헤브론 등대 소속이자 예배 개발원 번역팀 소속, 그리고 박진욱의 아내 지우, 호진, 선우의 엄마 박찬주입니다. Hello, my name is Chanju Park. If you have the English or Spanish translation of today's sermon in your hand, I am part of the team that works on it every week. So if you have any feedback or comments, please feel free to reach out to us. Thank you.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드라마,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영어 자막용 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사님께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4년 전 저희 부부는 저희 셋째 선우의 유아 세례를 위해서 목사님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면담 때 제 직업을 보시고 목사님께서 향후 한빛교회를 좀 더 글로벌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처럼 다시 설교를 다국어로 제공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 선우의 그 유아 세례 면담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정말 나한테 번역을 시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당시 저는 그저 남편을 따라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엔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졸음을 쫓기 바빴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맡는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그날이 왔습니다. 제게 번역 사역 제의가 들어왔고 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의가 들어왔을 때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당신의 컬링일지도 모른다고. 당신의 은사는 언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었지만 뭐 해보고 정 안 되면 그만두자라는 생각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내용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설교가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설교가 토요일 오후나 저녁에 준비가 되는데 그 시간에 저희가 온 가족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라서 같이 놀자고 기다리는 가족을 등지고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 이 사역을 하면서 또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목사님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본 적이 없던 제가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 말씀이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중에 부르던 찬양에 한 가사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그중 이 가사가 특히나 제게 와닿았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거를 제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제게 남편을 보내주셔서 다시 교회를 불러주신 점, 투명 인간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예배만 보고 집에 가기 바빴던 제게 여기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니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 이후 불만, 불평에 가득 찼던 제가 조금씩 감사함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역자들에 비하면 아직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 크리스찬이지만 보잘것없고 죄 많은 저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드린 예배 세 번째 모습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안에서 이사야는 압도적인 모습 안에서 자신이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린 모습을 5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요 이사야는 깜짝 놀라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뵀다.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뵀으니까 난 죽었구나. 이 말뜻은 단순히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이 그냥 말에 실수가 있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입이 부정하다는 뜻은 뭐예요? 마음이 부정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야 하지만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막 대화법도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아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말은 잘 못했는데 이제는 말도 잘하면서 정말 꼴 보기 싫어 죽겠다고. 무슨 말이냐? 말 자체는 아주 세련되게 하는데 그 내면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더 찔리고 더 아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사야는 이 고백 안에서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으니까 나는 죽었구나 말한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면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얼굴을 보지 말고 거리를 돌아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모두가 이해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자각하고 난 죽게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했으니까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처음에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장 1절에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걸 보고 으아 나는 큰일 났다 이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천상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 안에서 으아 나는 큰일 났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5절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 모습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그 모습을 처음에 봤을 때는 환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근데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서로 계속 찬양하는 모습 안에 어떻게 해요?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가득 찼다 했을 때 이사야가 이게 지금 환상이 아니라 이게 실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 지금 나는 화 있을진저 죽게 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놀라운 비밀은 천상에 있는 제단 거기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스랍이 어떻게 해요? 입술을 댔다. 정결케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핵심은 뭐냐? 깨끗게 되는, 정결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도가 바른 예배자, 바르게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매 순간 그런 말씀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큐티인을 설명드리면서 이것이 단순히 콰이어 타임이 아닙니다. 단지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경적인 지식을 넓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였었는지 내가 여전히 그 가운데 헤매이는 죄인인지를 바로 깨닫는 모습이 될 때 그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감격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서는 것이라 도전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아까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구별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성도가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돼. 나는 떨어져 있어야 돼. 그것이 거룩함이야. 때묻히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별하시는 삶보다 훨씬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계속되는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도와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속에 있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핵심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우리의 의지로는 이것들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열심히 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살리신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내가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도 그 은혜의 도구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돕는 분들 가운데 중보기도팀들이 그것을 함께 짐을 지고 있어요. 주중에도 또한 토요일 날도 함께 중보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번역팀들이 또 음향과 영상을 통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목적은 세련된 예배를 디자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핵심 목적은 어떻게 하면 그 예배를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과 은혜를 헷갈리면 안 돼요. 뜨거운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감동적인 예화를 들을 때 우리는 눈물 흘리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 화로다, 내가 정말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라는 처절한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살리시는 모습,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 앞에 착하게 살아야 돼. 크리스찬이 이렇게 해야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주신 감동을 따라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감격은 나를 회복시키신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 안에 누린 감격들을 바로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의 남은 일주일의 삶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한 10분 전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과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드리며 나아가는 준비된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세상 근심 걱정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드림이 하나님 나의 자격 나의 영광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더욱더 앞을 향해 달려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팀의 찬양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그 거룩의 자리로 땅의 지반이 흔들리는 그런 감격이 있을 때 오 통제라 화 있을진저 라는 어쩔 수 없는 나의 죄된 모습을 대면하게 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이 새기신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이 흠양하시는 미소 짓게 하는 아들, 딸로 서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